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에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지교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는데, 비록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송도에서, 영흥에서, 남동에서, 노년에서, 양주에서,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락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지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나용화 박사님의 저서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에 찬송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또 성시교독하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폼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회당에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17,000원인데 40% DC에서 1,200원에 만 원에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요, 1,200원인데 우리 사무실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권씩은 준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걸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 예배의 이 폼들이 언제 규정됐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꼭 한 권씩 각 가정에서 구입해 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원래는 작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돼서 1년 동안 연기했다가 더 이상 이게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요. 올림픽은 1896년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촌 최대의 축제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있죠. 출전한 선수들은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대표 선수가 돼서 나가게 되죠.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희망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이제 올림픽에 나갔겠습니까? 안산이라는 선수가 3관왕이 되어지면서 참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멋있게 스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긴 사람과 져버려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탄해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야구도 미국에 져버렸고 또 축구도 져버렸습니다. 너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국제대회에서 8강 간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중국에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텐진에 와서 선교하고 있었는데 이 에릭 리델이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그러나 이제 소속이 영국, 이제 그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니까 이 선수가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이 선수가 100m 계주를 달려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 날 이제 시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금메달도 좋지만 나는 뛸 수 없다. 이러니까 영국의 일간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조국을 버린 위선자라고 이제 막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100m가 그 선수가 뛸 수 있는 과목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으니까요.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400m 이제 달리기가 있는데 그 종목은 에릭 리델에게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가 쪽지를 하나 전달해 줬습니다. 쪽지를 전달해 주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쪽지를 보고 400m를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금메달을 따게 됐죠. 금메달을 따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주어지고 또 이제 지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에릭 리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공부 가르치면서 선교사의 아들로서 또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영화를 만들어져서 미국의 영화 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의상상, 음악상 완전히 모든 것을 휩쓰는 불의 전차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던 리델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이 이제 중국에 막 공격하면서 압박하면서 외국인들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인정해서 감옥에 가두어서 45년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받지 않아요? 45년 2월 달에 젊은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리델의 일생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잘 지켰고 그리고 금메달 땄던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선교하러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 아름다운 역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림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금메달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으면 다 놀고 자고 싶으면 다 자고 따겠다? 불가능한 얘기죠. 먹을 건 못 먹고요, 잘 건 못 자고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오직 금메달만 거기에 막 생을 걸다시피 해서 10년, 20년 동안 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1958년 시작된 음악 잡지가 있습니다. 이 음악 잡지에서
이제 새로 나온 노래들 핫 100이라 해서 100위권 안에 금주에 라디오나 모든 이제 프로에서 100위권에 들었던 노래를 매주 발표를 하는데 그런 이제 발표하는 단체가 있고요. 63년부터 발행된 앨범 차트 빌보드 200이라는 또 책이 나오면서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금주에 히트한 노래 핫 100이라는 것과 핫 200이라고 하는 이 두 단체에서 매주 미국의 전역에서 방송 노래 나왔던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BTS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거기에서 핫 100에서 1위를 7주 동안 하다가 걔들이 부른 신곡이 또 그 1위를 밀어내고 또 1위로 올라갔다. 그 BTS가 부른 노래가 두 곡이 서로 1, 2등을 밀어내고 1등 했다가 또 밀어내고 1등 이런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뭐 과거에 비틀스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 노래가 자기 노래를 1, 2등 계속 하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알려서 한류 문화를 알려서 세계 선교하는 도움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꿈을 멀리 크게 바라보고 세계화를 바라보면서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고난을 받는 역사로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선교를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를 선민 사상으로, 선교를 선민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지배해야 되고 우리만의 하나님, 이방인하고 대화해도 안 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알려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라고 불렀는데 선교를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게 해요. 속국되게 해요. 끌려가서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서 불신자들보다 저 하나님 계시네, 저 애들이 막 기도하고 응답받는 보니 그러면 하나님 있다는 게 아니냐, 풀무불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나오네, 하나님 계시네,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 알린 데 써야 되는데 안 해요. 죽어도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가 세게 지배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알아도 안 되고 이방이나 대화해도 안 된다. 이래 편협되게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로 가게 하고 포로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선교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20명의 왕들인데 지금 18번째 왕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16명이 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왕이 돼서요, 4명의 왕들이 선한 왕이 되는데 선한 왕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놓는 걸 실패를 해요. 안 해요. 자기만 선한 일 하다가 아들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우상판으로 바뀌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하는, 자녀를 죄 삼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온갖 우상 숭배와 교만과 범죄함으로 일찍 죽는 것이 태반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아서 주변 나라 살리고 주변 나라를 도와주고 하나님 알리고 이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선교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드라빈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갔겠죠. 요셉을 써야 되는데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팔려갑니다. 분명히 인신매매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저 세상 최강대국을 살리라고 요셉이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입양돼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애굽 왕국을 알아야만 출애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궁을 알게 하고 바로를 알게 해서 출애굽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 바벨론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메데 파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수에로 왕을 살려라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불신자 저 사장님은 하나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경영하는 여러분이 혹시나 사업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원으로 생각하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사입니다. 자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달하는 선교사 사명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요. 자, 우리 자녀를 대학을 시켜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직을 했더니 월급 받아와서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살아요. 하나 또 부모님 섬길 줄은 모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이래 되면 참 곤란하죠. 저축도 하고 부모님도 섬기고 이웃도 돌보고 교회가 충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혼자 벌어 지 혼자 쓰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처럼 나 혼자 주일 성수하고 나 혼자 11조하고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 나 혼자 믿음 지키고 있으니 다 끝났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 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문자도 보내야 되고 자료도 보내드려야 되고요. 전도를 놓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태신자를 품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도와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주일 교회 갔다 왔고 11조 했고 다 끝났다 아닙니다. 그건 아주 순수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 제자 사역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려움 당하는데 왜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심 이런 뜻입니다. 역대하 36장 4절에 보니까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애굽 왕 바로 누고가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잡아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죽여버리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호야김이라고 애굽의 왕이 그냥 임명을 해서 18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이 있는데요. 18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25세의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통치 기간은 주전 609년으로 598년까지 1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하 3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가져가서 자기의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잡혀가기 전까지 11년도 통치하는 가운데 경제를 다 빼앗겨요. 이 여호야김 왕이요, 유다의 경제를 다 빼앗기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개혁하고 유월절 예배도 회복하고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끼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가서 애굽 왕하고 붙어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겠다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요시야 가서 나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39살의 젊은 나이에 대책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으로 들어섰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끌고 와 죽여버리고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임명을 해놓고 돈을 이제 거출해라. 이제 금은을 얼마만큼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 23장 34, 35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에게 막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버리면 비참한 거죠. 다 빼앗기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라의 돈은 다 없어지고 백성들에게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요, 애굽에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에서 패해버리면 이거 참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전쟁인데요, 동네 북신세가 됐어요. 이 유다가 동네 북처럼 돼버렸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16대 왕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고 난 뒤에 전혀 어떤 후계자 아들들이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7대 왕은 여호아스를 끌고 와서 또 석 달 만에 끌고 와서 죽여버리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해가지고 세웠는데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서 강제로 징수해서 다 가져가 버리고요. 이게 참담하고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애굽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애굽에 다 망해버렸는데 다 빼앗기고 애굽에 막 가지고 놀고 있는데, 바벨론 나라 갈대아 부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 하나도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아람도 강해요, 모압 부대와 암몬 부대, 애굽을 내버려 두고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동네 북처럼 됩니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요. 이 나라 와서 짓밟고 저 나라 와서 짓밟고 하는데요, 왜 그래 됐느냐? 사명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므낫세 왕은 14대 왕이었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너무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아들 하나의 므낫세를 믿음으로 안 키워놓으니까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났는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최장기 집권합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일 뻔했는지요. 무지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워낙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고 누명 씌워서 죽이고 했던 것이 지금 18대 왕에까지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요, 고등학생 한 5명이 한 학생을 계곡에 끌어가서 그렇게 많이 때려서 애가 막 극단 못 견디고 자살한 거예요. 그 붙잡혔는데 걔들이 죽은 아이 장례식에 자기들 시체를 관을 옮기는 일 하겠다 이렇게, 아니 내 아들 하나 있는 걸 저가 죽여놓고 저가 관을 운송한다고 하면서 막 엄마가 분노해가지고 막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우리가 그 자라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전 감사원장님이었던 최재형 전 원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해 후배, 소아마비 후배 친구를 계속 업고 다니다 그러죠. 둘 다 서울대학 나와서 둘 다 판사가 되었다는데요. 그 미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학교 방향이 같으니까 업어서 한 해 후배니까 2년 동안 학교까지 이렇게 업고 갔다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끌고 와서 빼앗고 치고 말이죠, 죽이고 하는, 이거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손이 잘 믿어버리면 끝나겠습니다마는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14대 왕이 므낫세 악한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여놨던지요. 그 므낫세의 피에 대한 저주를 지금 후손들이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이 악한 왕,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만 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보다 앞서서 석 달 동안 왕으로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은 여호아하스도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인 같은 사람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굉장히 성품이 악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고 구덩이 던져놓고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할례 밖에 놓고 다 죽여버린 그 모든 계획 세우고 그 시행하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대신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악한 왕이죠. 얼마나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도액을 시켜가지고 뭐 제사장 에봇 옷 입고 있는 사람 85명을 하루에 죽이기도 하고요. 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잘 안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고 도와줄 사람이 없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냐, 우리 자꾸 섬기려고 하고 도와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선한 행위가 되거든요. 자,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가족들을 다 책임을 졌습니다.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리고 온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선한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고 악한 행위를 할 때 사탄에게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여호야김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5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스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년 동안 다스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만 하다가 죽더라. 자, 16대 왕이었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39세에 죽잖아요. 17대 여하스가 23세에 죽잖아요. 18대 왕 여호야김이
36세에 죽습니다. 36살 같으면 한창 청년 아니겠어요? 근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죽는데 내버려 둡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일찍 죽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어렵죠? 축복받고 누리고 잘 살고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왜 그렇죠?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사명 깨달아서 복음 모르는 사람 찾아가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힘을 합해서 선교사님 돕고 237 나라 선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본질인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지요? 예배 안 드리죠? 우상 숭배하죠? 악한 일을 계속하지요? 죄를 계속 짓죠? 그러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본질 놓치니까 고통이 계속됩니다. 동네 북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왕 바로느가 와서 치지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또 괴롭히지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요. 모압이 들어오지요. 암몬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치게 하신대요. 왜? 므라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좋은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밟힌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고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자에게 자꾸 밟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진짜 웃기게 알고 비웃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코람되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한마디 사시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더라 아니면 악을 행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가 여기저기 나라에 짓밟히다가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명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축복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제자 키우지, 어떻게 선교하지, 이렇게만 되어지면 하나님 그냥 뭐 축복을 쏟아 부으셔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왕들을 지금 18명째, 남조 유다의 18명, 그 앞에 통일 왕국의 3명까지 21명을 봤습니다. 선한 왕 4명을 봤습니다. 그 선한 왕들이 자기는 잘 섬겼는데 자녀들을 전혀 방치해놓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 선한 왕이 죽으면 바로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아들은 완전히 그 후손은 악을 행하는 것을 계속 보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 언약을 심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고 싶어 못 견디시는 분이거든요.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사명 깨닫고 선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